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입말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와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악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그 은혜로 오늘도 채우시사 참으로 주 안에 있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거하는 주님 주 안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세수 찬양합니다.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여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때를 따라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해를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소견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받은 직분,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살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젊음이 있을 때 또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장교회를 참 백 년 넘는 동안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나 성도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모든 것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알아줄 줄 믿사오니 또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 담대한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장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기장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들, 당회원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 어려운 일 있어도 주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맡아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해사오니 그 어린 것들 이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받아 살아가는 귀한 교사들,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 붙들고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온 종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예배 후 한 주간 또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해마다 우리는 2번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그렇게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범사에 또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 약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또 심지어 원망에 사로잡혀 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전반기에 한 번 또 후반기에 한 번 우리가 2번 지키는 감사주일이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감사의 징검다리를 잘 놓아서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먼저 감사의 시 한 편을 좀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인이면서 기독교 편집위원인 정연복 씨, 혹시 조금 이렇게 시인이라서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 시를 들어 접해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이 그냥 감사, 딱 간단합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멀리에서 나를 찾아온 햇빛과 달빛 그리고 별빛 그 얼마, 무너지는 나의 등 따뜻이 토닥여준 고마운 손길 그 얼마, 흔들리는 내 가슴 가만히 안아준 엄마 같은 품 그 얼마, 내 삶의 희망을 가져다준 초록 이파리와 푸른 하늘 그 얼마. 그때는 아팠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날들 그 얼마. 나를 좀 더 튼튼하고 깊이 자라게 해준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그 얼마. 아직은 내 인생이 서투르고 사랑의 참 기쁨과 슬픔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온 날 손꼽으며 가슴 속 문득 와닿는 한 깨달음 있네. 지금껏 내 인생 굽이굽이 은총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것, 가지각색 수많은 천사들이 말없이 나를 보듬고 지켜주었다는 것.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또 사람들, 또 자연 만물, 그리고 사건들 통해 우리를 은총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시편 50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담긴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는 시편 50의 말씀은 내용이 뚜렷하게 네 부분으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이 그냥 딱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4절로 15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인생인 우리를 피조물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16절로 21절, 악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22절 23절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밀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시인은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조했다는 표현 대신 부르셨다.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마다 각기 독특한 속성,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냥 창조했다가 아니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꽃이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본질들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호흡하는 것, 그냥 지가 알아서 진화해서 지 스스로 능력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물이 각기 놀라운 능력,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새도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날개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가 아니고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부르신 하나님은 만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도 주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육간에 살아있다,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온,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위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5분만이라도, 딱 5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일을 딱 멈추면 만물과 인생은 그때부터 모든 생명이, 호흡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1초도 어김없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5분만 그 시온에서 비추는 빛을 멈추어 버리면 모든 생명체는 그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능히 삼키는 불이 있다. 그 사방에는 능히 선악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능력, 광풍을 불어내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 구원하시기에도 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기에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주요 통치자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먼저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지요,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곧 오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렇지요, 우리를 먼저 합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우리를 먼저 판단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속한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모든 성도를 한날 소집합니다. 모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 하늘, 곧 이 세상 살다 떠난 성도들도, 아래 땅,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날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여라. 이제는 판단하는 날이다. 이제는 판결을 할 시간이다. 다 모여라. 모이라고 소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 다 모을 건데, 그렇게 세상에 앞서 먼저 모으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도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우리 성도들을 제사로 언약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제사, 주홍 같은 우리 죄를 눈같이 씻어주는 아들의 속죄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성품,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도라는 신분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죄사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 이 말은 두 번째로 제사를 위해서, 즉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언약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사 위에 우리 자신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더 분명하게,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제사로 거룩한 성도 되는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제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제사,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사, 바로 그런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따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판단받아야 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50편이 역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극적으로는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는다, 재물을 근거해서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셨고, 적극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 판결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판결하실 때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구약 백성들도 굳이 재물을 준비해서 피를 흘리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하고 완전히 모순되어 버리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각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자기 형편을 따라서 수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아니면 곡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날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8절로 1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첫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 새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 전부, 무산의 가축들 전부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들의 짐승들 다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왜 네 거냐? 아니다. 그건 내 거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무에서 유로 내가 창조했다. 내가 불렀다. 내 거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너희 것 아니다. 내가 잠시 너한테 빌려주었지 언제 너 것이냐? 너가 언제 지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이 창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산림의 짐승이든 집의 가축이든 산의 새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채워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짐승과 가축, 새, 물고기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우리가 드린 재물의 고기든지 혹은 피를 마시거나 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야 몸이 있어서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말라서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먹어야 되고 아침에 마셨지만 저녁에 또 마셔야 되고, 그건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처럼 배가 고파 음식을 드셔야 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피를, 물을 마셔야 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그 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짐승을 잡은 고기와 피로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허기지고 목마른 하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기 관심이 없습니다. 피, 창조주가 거기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1등급 고기냐 2등급 고기냐,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따라서 하나님은 누가 무슨 제물로 제사했는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구약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판결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고 못했다 하십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제사를 명하신 진짜 이유,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제사가 뭔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14절 15절에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감사와 순종과 기도입니다. 감사와 순종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을 하나님 뜻을 따라 의를 위해 살아가고 나아가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이지, 하나님이 배가 고픈데 양식 좀 다오, 목이 마른데 음료 좀 다오,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작은 비둘기든지 아무든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감사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어떤 방식이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먼저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아라.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 아니 서원, 나는 서원한 적 없으니까 갚을 게 없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했죠. 제사로 맺은 언약 안에는 바로 서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제사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은 서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그것,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를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을 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고 싶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판단합니다. 교회 출석을 몇 번 했나, 하나님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서원을 갚았나, 이거 판단합니다. 정말 인생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욕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너가 교회에 출석 몇 번 했나, 이렇게 판단 안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로 서원을 갚아라,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려 애쓰다가 많이 실패해 보았습니다. 넘어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은 조금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서원을 갚는 삶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벅찰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이 서원을 갚는 삶,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서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고,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의 길을 갈 때 바로 그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무시하고 사는 악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의 최후.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 악인의 최후는 어찌 되는가? 먼저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여기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악인이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한대요. 하나님 언약을 자기 입에 둔대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둔다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율례를 입에 두는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입에 뒀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지. 악인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입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두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 말을 너가 집어 던져버렸다. 너의 뒤에 던졌다. 입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들먹거리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도둑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내 입에 악을 내주고 남들 비방하는 일을, 욕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한마디로 악인을 딱 이렇게 정의해 나왔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도요, 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한데? 내로남불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 네가 문제라고. 전부 그렇잖아요. 저는 한번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 막 남 욕하는 댓글 다는 사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상을 잘 리스트로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죄악들이 숨겨놓고 모른다고 남 욕은 막 하게 됐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실상을 다 드러낼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것입니까? 악인이 딱 그런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 율법을 두고, 이 말은요, 너는 잘하네, 너는 못하네, 입으로는 자기가 심판장이 된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세상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심판장이 되었어. 세상을 다 판단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집어 던져버리고
도둑과 친구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참 악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셔서 악을 행할 때마다 바로 보응하지 않고, 그때마다 바로 치지 않고 침묵하면서 참고 참아주고 계시니까 악인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참고 저런 음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고 하니까 이 악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다, 또는 계셔도 내가 의로운 수준이나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나 피장파장이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 죄를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내 죄를 따라 갚아줄, 심판할 능력이 없다, 이런 세 개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참고 있는 줄을 모르고 이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도 내가 다 보면서도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내가 잠잠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참고 있는지를 모르고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바로 이런 악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서 네가 70년, 80년, 90년 사는 동안 쌓고 쌓아온 하늘까지 쌓인 너의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죄악들, 그 죄들을 다 드러내어서 한날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 백성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심판이지요. 완전히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그냥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아침에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직장 가서 돈 벌어야 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니까 직장 생활 안 해도, 일 안 해도 하늘에서 양식이 뭐 내려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그래서 같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정말 다른 인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목적지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2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는 날이 온다.
그때는 건질 사람이 없다.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의 영광에 이른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준비한 영광에 이른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좀 긴 말씀이라서 다 기억이 안 난다면 마지막 22절 3절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이여. 하나님 아예 무시하는 세상 사람과 또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형식상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형식상 교회만 오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을 해라고 하십니다. 그냥 살면 안 된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내 인생을 누가 창조했는지 생각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생각해라. 나아가서 인생의 연한과 종말이 어떠한지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뼘에 불과한 짧은 인생의 날을 다 산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하는 피조물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죽음으로 덧없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소망 중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이지. 그리고 돌아서서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돌아서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존귀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본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기쁜 날에도 감사를 하지만, 형통한 날에도 감사로 제사로 드리지만, 그때는 아팠지만 뒤돌아보니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은총의 사람 되게 만든 역경들, 바로 그 역경의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에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대신받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 창조하신 은혜, 영육간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남은 우리 인생의 날은 감사로 제사드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며, 내일부터 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내일을 볼 때 우리 홀로 걸어가야 한다면 두려움밖에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의 날을 제사로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답게 산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여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서원을 갚으며 죄를 떠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 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받은 은혜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예물과 11조와 각종 선한 일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한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인생과 생업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참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해 주셔서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계셔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성도의 형편을 기억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제사로 언약 맺은 백성인 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감사로 제사합시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는 오늘 한날, 또 앞으로 우리 인생길 되기 바라고요. 나가실 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먹거리 잔치를 마당에 크게 준비를 했을 건데 그럴 수가 없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계속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 또 교회에 교회 재정으로 운영되었던 모든 주일학교 비롯해서 모든 남녀 전도의 기관 또 팀들 전부 다 감사 재료 제출해야 됩니다. 회계장부, 결산보고, 영수증철, 그리고 통장 4개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감사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2월 말에 가서 보면 꼭 서너 부서가 감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올해는 개별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꼭 감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집합니다. 교사. 나머지 부서는 교사가 다 채워졌어요. 영아부부터 초등 2부까지는 해결이 다 됐어요. 중고등부가 문제예요. 중고등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중고등부가 사춘기 학생들, 우리 사춘기 자녀들 데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중고등부 교사로, 특히 남자분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좀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오늘 가실 때는 키즈랜드 카페에 이어서 이제 꿈땅이라고 이름을 지을 생각입니다. 옛날 휴게실을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멋지게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전기를 조금 더 밝게 하는 것만 내일 하면 다 끝이 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드게임, 그리고 빠졌는데 도서까지, 도서 및 보드게임, 우리 자녀들 위한 도서 및 보드게임 기증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기증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기증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맞는 게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기증 받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그 후에는 나머지는 교회에서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제가 그 애들 노는 보드게임 하나 갖다 놨거든요. 보드게임 한번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증하실 분은 기증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만 기증 받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숙기 권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박다연 성도 장남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멀리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 있으면 우리 여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가는 방법, 오는 방법 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하실 장로님 세 분도 오늘은 오십시오. 오늘 한번 얼굴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근두 장로님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발인 하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7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로 우리 양근두 장로님 마지막 장례 예배 참여하실 분은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내일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전에 한 1시간 전에 좀 오늘 일찍 오시면 저녁 예배 전에 여기 있는 과일들 다 깎아서 저녁 예배 전에 카페에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카페 각 테이블에 조금 먹을 수 있도록 음식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낮에 대량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오실 분들은 조금 한 30분이나 1시간 먼저 오시면 카페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이 과일하고 떡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에베네셀 하나님 2절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감사하신